바울이 말한 메시지 중에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자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율법과 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특권일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자유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며 또 이것을 잘못되게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적인 문제입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지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는 주장으로 음행을 정당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나만 괜찮으면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날 교인들 중에서도 우리는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근본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그 자유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올바른 분별력을 갖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그 대표적인 그 생각을 들어보면 자기 자신에게만 이것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참된 자유가 아닙니다. 내 관점, 내 기준에서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자유에 대해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직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며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바울은 우리 몸이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있는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구속을 통해 그리스도께 드려지는 것이고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룩하고 성결한 장소를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건물이나 장소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시며 말씀하셨나요? 그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악에 대한 모든 대가를 치르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귀한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이전에는 죄의 종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성령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거룩입니다. 세상은 자기가 원하는 바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자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이 이끄는 대로, 내 생각대로, 이것이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라고 말하며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이 자유에 대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범하면 잠깐의 즐거움은 누릴 수 있습니다. 잠깐의 쾌락은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죄가 내가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참된 자유를 결국 빼앗아 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결국 속박하고 또 다른 죄가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몸은 죄악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령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의 뜻을 따라 순종한다면 우리 몸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사실 세상의 문화를 우리가 단호하게 거절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가지고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피스메이커로서, 그러니까 평화를 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기에 때로는 세상과 갈등할 수밖에 없고 대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면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구별되어 해야 하지만 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구별된 자로서 세상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할 사명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방향일 것입니다. 방법은 늘 깨어있는 것이고 우리가 참된 자유를 삶 속에서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삶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진정한 자유를 늘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임할 것이고 그들이 자유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치유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6절에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내게 있는 것, 베드로와 요한은 내게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안에 참된 자유가 있으면 그 자유를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들에게 참된 자유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참된 은혜를 누리시는 그리고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총이 오늘 우리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자유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이 자유의 은혜를 선포케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